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9월 8일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이었습니다. 네. 저희 본당에서는 그래서 미사 중에 성모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성모님 탄생 모습이 담긴 성모님 탄생 이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모님 탄생 이콘. 네. 바로 얼마 전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이었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성경에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기원 후 2세기에 쓰인 야고보 원복음에는 성모님의 탄생과 성모님의 부모인 안나와 요아킴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네. 이 밖에도 몇몇 위경과 전승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위경이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서의 정경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기존의 사복음서 외에 다른 사도들의 이름으로 된 복음서들이 있는데요. 성서와 초기 교회의 연구 자료로는 보존되고 있는 책들을 말합니다. 네, 이것들을 바탕으로 5세기 말부터 안나의 집터라고 추정되는 베짜타 연못가를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기 시작하였고요. 네. 그곳에 마리아 성당을 짓고 성당의 축성일인 9월 8일을 성모 탄생 축일로 지내왔습니다. 네. 이 성당의 이름을 오늘날에는 성안나 성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는 지금 무진스님께서 눈에 익은 이콘입니다 하면서 좀 익숙한 이콘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역시. 네, 성모님에 관련된 축일이 참 많지만 탄생일이신 9월 8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9월 8일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네, 9월 8일에 담긴 의미도 참 많다고요. 네, 저희 전례력에서 탄생 축일을 정해서 기념하는 성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몇 분이 갑자기 또 퀴즈네요. 네. 예수님 네. 탄생 축일 네, 하고 맞아요. 성모님 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다른 또 성인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세례자 요한. 네. 세례자 요한 이렇게 네. 세 분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제외한 그 성인분들 중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성모 마리아께서는 회개와 겸손의 상징이시고 세례자 요한은 또 세례를 선포하신 그런 의미를 기리는 것도 있는데요. 성모님의 탄생일로 전해지는 9월 8일은 인류의 구세사가 준비되고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초기 비잔틴 전례에서는 모든 축제의 기원으로 간주했습니다. 네. 8일이라는 숫자는 6일 동안의 창조와 7번째 날의 휴식,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8번째 날의 풍요함과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 8은 예비신자가 새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곳인 세례대나 그 세례대가 있는 세례당에도 적용되어서 그 모양이 팔각형으로 지어지곤 했습니다. 네. 성모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축일은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로 전해진 축일인데요. 7세기에 콘스탄티노플과 로마로 확대되었고요. 1955년 교황 비오 12세의 전례 개혁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8이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니. 네, 이혜니님께서는 세 분뿐이에요. 많을 줄 알았는데요. 또 배우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성인 많은 분들 좀 할 것 같아서 10분이요. 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까봐 그냥 예수님, 성모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성모님의 탄생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성모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신에 몇몇 위경과 전승으로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나와 요아킴은 베들레헴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의인으로 주님의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네. 그들은 모든 소유물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한 부분은 성전과 성전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한 부분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자신들의 필요와 식솔들을 위해서 떼어 놓았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은 20년 동안 함께 살았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아킴은 광야에서 40일간을 기도하며 자식을 기원했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킴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베들레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네. 요아킴은 슬픔에 젖어 들에 나가 외롭게 목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혼자 있는데 한 천사가 거대한 광채와 함께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천사이다. 그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그대가 행한 구제들이 하느님께 상달된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장차 그대의 아내가 딸을 낳을 것이니 아이의 이름을 마리아라 하여라. 그대가 서원한 대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어미의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높으신 분의 아들이 그녀에게서 탄생되리라.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그대가 예루살렘의 황금문에 당도하면 그대의 아내 안나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대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천사는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이혜니님께서는 성모님, 부모님들 그런 과정을 겪으셨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재희님께서는 그런 요아킴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모님의 어머니이신 안나에게도 이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네. 아들을 낳지 못하여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안나는 결혼식 때의 옷을 입고 정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요아킴과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나는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여주며 정성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저 참새처럼 자식을 보살피고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안나가 아기를 낳으면 하느님께 봉헌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녀에게도 요아킴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해주고 덧붙여서 표징으로 예루살렘 황금문에 가서 남편 요아킴을 마중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네.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만났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네. 안나는 임신을 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곧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네. 요아킴은 후일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뒤에 곧바로 운명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의 탄생을 천사가 또 예고를 해주셨는데 뭔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또 네.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함께 예고해 네.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자세한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바탕으로 해서 이콘 한번 봐야겠죠. 성모님 탄생을 그려보면서 이콘을 함께 그려보고 읽어볼 텐데요. 너튜브와 인별그램에 이콘이 띄워져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보시는 이콘은 15세기에 제작된 러시아 이콘입니다. 네. 이콘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태어나신 직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두 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콘의 중앙 약간 왼쪽으로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침상에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성모님의 어머니이신 성 안나입니다. 네. 그녀는 머리에서부터 붉은 머리수건과 붉은 옷을 입고 짙은 청색의 망토 같기도 한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여인은 막 출산한 직후인 듯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하녀의 부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녀의 곁에는 3명의 하녀들이 따로 서 있는데요. 이들은 성 안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 3 하녀는 손에 무언가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네. 얼핏 보아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만 물컵과 부채와
달걀을 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 이콘에 요아킴 성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계시나요? 네, 요아킴 성인은 새 하녀의 뒤에 있는 아. 건물이 있는데요. 네. 그 건물의 문을 통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침상의 아래쪽에도 2명의 여인이 보이는데요. 네. 머리에 흰 두건을 쓴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인은 산파로서 산파는 갓 태어난 아기인 성모님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아기이지만 후광이 있습니다. 네. 산파 옆에는 물이 가득 담긴 목욕통이 보이고요. 작게 그려진 하녀가 성모님을 씻길 물의 온도를 맞추기라도 하려는 듯이 물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진티님께서 색도 의미가 있나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나 성인이 입으신 붉은 옷이 정말 또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저도 궁금한데요. 의미가 있겠죠? 네. 이콘에서 안나 성인은 붉은 옷을 입고 있고요. 가장 크고 화면의 중앙부에 있습니다. 네. 이콘에서는 중요한 분들을 크게 그리잖아요. 맞아요. 성탄 이콘에서 성모님이 누워 계셨던 붉은 요람을 생각해 보시면요. 성모님의 크기도 크게 가운데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때 성모님이 깔고 계셨던 붉은 요람이 해산의 피와 생명을 상징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성 안나의 강렬한 붉은색의 옷도 역시 사랑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생명이신 하느님을 낳으실 분, 즉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를 낳으신 어머니인 안나 성인이십니다. 네. 갓 태어난 아기는 아기 예수님처럼 수의로 된 베넷 저고리를 입고 산파에게 얌전히 안겨 있습니다. 역시 성탄 이콘에서 아기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와 같은 옷입니다. 네. 이것은 성모님의 일생이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네. 성모님 후광 위에는 그리스어로 성모 마리아라고 적혀 있고요. 네. 아무리 작은 아기이더라도 성모님에게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후광이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인간이셨기에 성모님의 탄생에도 산파가 필요했습니다. 네. 태에서 묻은 피를 깨끗이 씻음으로써 최초의 여인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를 씻고 겸손과 순명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이 하녀, 3명의 하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컵과 부채, 또 접시, 달걀 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들이 또 의미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성 안나에게 다가오는 새 하녀는 손에 물컵과 기다란 부채와 접시를 들고 있습니다. 네. 해산을 돕는 하녀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은 요아킴의 부를 상징합니다. 네. 이들이 들고 있는 물컵과 부채는 당시 팔레스티나의 더운 날씨에 해산한 여인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여인이 들고 있는 접시에는 달걀이 1개 또는 여러 개 그려지는데요. 이것은 생명과 다산을 상징합니다. 네. 다만 이콘에 담겨있는 일반적인 상징성들에 비추어 본다면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정결의 표상입니다. 물은 하느님의 축복이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식과 성수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는 먼지나 재앙이나 악을 몰고 오는 나쁜 것을 쫓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선명하게 그려진 후대 이미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전 이콘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또 첫 딸을 얻은 요아킴 성인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던 것과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때의 상황을 좀 그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진 후대의 이미지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이 그림 맞죠? 네, 맞는데
생각보다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시면 붉은 옷을 입은 세 번째 하녀가 손에 들고 있는 접시 안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있죠. 네. 그것이 달걀인데요. 한 네. 4개, 5개 네, 정도로 보여요. 여기에는 여러 개가 그려져 있죠. 네, 이것이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때의 상황, 또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야고보 원복음에는 성 안나께서 성모 마리아 탄생 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특별히 거룩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방을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아기를 보호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처럼 이것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성모님의 어머니이신 성안나께서 성모님이 태어나시자 그 방을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자 하녀들에게 물컵과 부채와 달걀을 가져오게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콘에서 재밌는 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창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요아킴 성인이시죠? 네, 딱 알겠어요. 네, 그렇죠. 기다리던 아기의 탄생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맞아요. 네, 요아킴 성인은 아기가 1살이 되었을 때 대축제를 열어서 사제들과 저술가들과 원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는 아기를 사제들에게 데려왔으며 그들은 아기를 축복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또 받았던 만큼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네,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선사의 소식으로 잉태한 성모님은 그 시작부터 또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위인들에게도 남다른 잉태가 많이 있었죠. 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다가 노파였고요. 야곱과 에사우의 어머니 레베카 역시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네. 삼손의 어머니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며 요한 세례자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다가 나이도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느님의 각별한 섭리로 이스라엘의 위인들을 잉태하고 출산하였습니다. 네. 안나 성인의 잉태 역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으로 메시아께서 잉태되시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요아킴 성인의 모습 좀 확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그 기쁨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성모님 탄생 이콘 읽으면서 어떤 묵상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묵상은 각자 다르게 하실 수 있지만요. 그래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말을 하면 보통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성가정에 앞섰던 또 하나의 거룩한 가정이 요아킴과 안나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들의 고통은 결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믿음과 의탁을 통해서 성모이신 마리아께서 탄생하셨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섭리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느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느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시작은 곧 부모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좀 온전히 맡겨본다면 조금씩 그분의 모든 것에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마음속 작은 방에도 성모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아기이신 성모님. 성모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겸손한 응답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네. 성모님의 탄생 주기를 기뻐하면서 성모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성모님처럼 굳건한 믿음을 드리는 오늘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콘 읽기와 묵상으로 좋은 시간 함께 보내봤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께서 이콘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요. 당첨자는 오늘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자 2549번님께 이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이 이콘도 받으시면서 또 기도와 묵상 또 네. 가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콘도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고 더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네, 모두 즐거운 9월 보내시고요. 10월 달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